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성서주석가 바클레이 박사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에게 몇 가지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는데, 이 소원만 있으면 인간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소개하는 게 아니라 첫째가 뭐냐면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용기만 있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를 용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용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오늘날은 위험합니다. 또 오늘날은 충돌하기 쉬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고 이끌어가려면 그것은 용기가 제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폴 틸릭 그 교수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적절한 예라고 봐요. 지금 이 시대는 뭐냐? 두 패가 막 충돌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패가 충돌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안전이 아니에요. 이걸 잘 대처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원인이 뭐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만 따지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원잣대를 잡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처 입기가 쉽죠. 또 위험한 존재고 또 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어차피 약하고 위험한 존재인데 여기서 용기를 가지고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못하고 수줍어했어요. 그 여학생이 지나가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피해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연회에서 발언을 하고 나왔더니 어떤 친구 목사를 오더니 한 목사 아주 무대 체질이야, 그러고 얘기를 해요. 여사 앞에 나서 얘기하는 것이 자유롭다 이거예요. 저 원래는 수줍어서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좋아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인문학을 왜 공부합니까? 그 인문학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 현 상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 좋은 생각을 잘 표현하는 거죠. 그 좋은 생각이 잘 표현돼서 이 사회에 좋은 공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문학을 잘 공부하는 것은 나됨을 알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용기를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 자폐증이라는 그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 공포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이 먹어서도 이 자폐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정도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자폐증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또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과 대화를 못합니다. 또 자기의 중요한 얘기를 상대방에게 못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요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무라카미 미수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했어요. 세계 역사를 바꾼 맥주 이야기를 썼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루터 얘기가 나옵니다. 루터가 천주교가 부패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95개조 반박문을 써놓고 이제 개혁의 기치를 들어야 되는데 천주교 교황이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어요. 또 자기 신변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자기 그 비서가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맥주를 이제 먹고 나서 맥주를 먹고 니가 어떻게 취했죠. 취한 다음에 그가 95조 반박문을 성당문에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루터는 맨정신을 못하고 취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사건입니다. 맥주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는 히틀러 얘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히틀러는 원래 수줍어서 말을 잘 못하는 아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수줍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맥주집을 자주 갔다고 그래요. 맥주집을 자주 가서 거기에서 맥주 마시면은 이 사람이 술 취하면 그냥 말을 많이 하고 막 용기를 가지고 떠들고 세상을 비판하고 새로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주 술집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용기 있다. 키도 크고 비판다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인기가 있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독일의 수상이 됐잖아요. 그 세계 2차 대전 일으키는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수줍음 때문에 나중에 자살해 죽었지만은 하여튼 그가 본정신으로는 용기를 갖지 못했는데 술에 의지해서 용기를 가지고 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인데요. 군대 동료 중에 군대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는데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먹더니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 사람은 막 간땡이가 붙나봐. 사람을 막 그냥 무시하고 소리를 쳐요. 그 다음에 배는 게 없나봐. 세상 사람들 다 틀렸다 이거 소리치면서 다 고쳐야 된다 이거. 사회도 틀리고 대통령도 틀렸다는 거야. 심지어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 틀리면 어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고 용기를 치 완전히 딴 사람이더라고. 야, 이렇게 그 술에 의지해서 엉뚱한 용기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용기를 얻는 것은 어떻게 얻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우리에게 용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와준다, 용기를 준다, 인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부족하지만 성령께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진지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클레이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인도만 잘 받으면 정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앞 인생을 사는데 앞길은 우리가 미지 세계, 모르는 세계죠. 또 위험한 세계입니다. 그 앞길을 가는데 모르는 세계를 우리가 전진해 가는데 그것을 선배나 또 지혜로운 자가 우리를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인생에 더 도움이 되고 편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 사람 각자마다 자기 목표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또 학문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 어느 사람이 나를 인도한다고 해도, 나 모든 것을 맞춰서 다 인도할 수는 없어요. 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나를 잘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줄 적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제대로 인도해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퇴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 여자 말 잘 들어야 가는 길이 편하다고, 편하게 살 수 있대. 다 여자 말 들으라고 다들 그러고, 또 사람들은 나 여자 말 듣고 삽니다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여자 말 잘 들어도 되는 거예요? 난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자 말 들어다 쫄딱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 여자 말 듣고 망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사과를 먹고서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해서 또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고통 다 짊어졌어. 여자 말 듣다가 그건 인생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까지, 원죄까지 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고생하는 거, 그 하와야,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지도 몰라.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여간, 그 여자 말 들은 게 다 옳은 걸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 직장, 돈,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안내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 인도할 때 진정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께 의지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바클레이가 말하는 그 세 번째 성공적인 그러한 그 요소는 뭐냐? 그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왜 실패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알긴 아는데 그거를 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죄를 짓는데 죄를 몰라서 짓는가요?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잘 하려면 자기가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사람들 사이에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못 이기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업하면 돈을 벌겠다 하는 게 좀 보인대요. 근데 왜 그 사업을 못하느냐? 그 사업을 차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큰 사업장을 차리면 돈을 벌겠는데 그 사업장을 차릴 만큼까지 그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장을 차릴 능력을 해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어떤 젊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영어만 잘하면 자기가 출세할 것 같대.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니까 실력이 쌓아지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큰일 할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영어로 파워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소전지 1장 8절에 보니까 파워라, 성령의 능력을 파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을 여러분께서 받으면 바로 우리에게 능력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용기 있게 또 능력 있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서 주의 일을 크게 한 사람이 많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학문이 없습니다. 그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의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한번 설교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이나 회개한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보세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학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를 학문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잘 안 됐습니다. 또 그가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선교사 가서 역시 선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실패했어요. 잘 안 돼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있는 한쪽 구덩이에 벌벌 떨고 있는데 가판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배 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이 웨슬리는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무서워 죽을 지경인데 저분들은 무슨 신앙이 있길래 저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며 나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감독인 찾아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의 감독인 스펜겐베르 감독이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보니까 웨슬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 보세요. 나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구주가 돼야 합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구주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는 주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주님의 주님과 함께 죽고 살고 한다는 그 믿음이죠. 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에게. 웨슬리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신앙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1778년 5월 24일에 영국의 올드스케이트라는 거리를 걷다가 한 작은 기도처에 성경 공부에 참여했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만 거기서 성령 침울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뜨거운 신앙을 확신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체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장에 다니며 전하고요. 노동자들에게 전하고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비틀어지고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말 듣다가 큰 소리 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그 성경의 변화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웨슬리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날 왜 성령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걸 연구했어요. 대단히 귀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 몬타나스를 연구했습니다. 그 몬타나스는 초대교회 때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병자가 막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연구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하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세니까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몰아붙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연구하면서 웨슬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결이 사라졌다고 보았어요. 오늘날 성령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 그건 성결이 없다. 오늘 사람이 깨끗하고 단순해야 되는데 점점 복잡해졌어요. 이성적이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성결이 없다는 거야. 하르락이라는 그 학자는 성결의 중심을 우리가 뭐로 봤냐면은 아주 거룩성, 성결성을 성경의 가장 중심이다. 그렇게 보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헛된 지식으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좀먹습니다. 또 심지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앙을 파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오늘날 성결이 부족해져요. 이 성결이 회복돼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웨슬리가 연구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위 정통파 교회 그 성직자들,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 성령 받은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은사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서 비판하니까 비판한 곳에 성령 역사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통성에도 시키고 나도 같이 이제 통성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나도 기독결에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왔어요. 방언 기도를 했죠. 강대상에서 방언 기도하기는 장치가 처음인데 원격결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교육자를 갔더니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한 목사 강대상에서 방언했다며? 한 목사도 그런 면이 좀 있었어? 놀랐네? 그러면서 나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했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이상하게 꼬집어 얘기하는 건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웨슬리는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지적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요? 첫째로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했다.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사를 받았는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은사와 열매를 보면은 성령 받은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일러주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이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또 많은 은사가 여러분들이 성령이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다면 성령 받은 걸 확신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좀 한 가지를 간증하겠습니다. 저희 누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저희 누님이 우리 교회 제일 먼저 교회 다녔는데 이제 그 시골에서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말 많은 처녀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면 우리 교회 가는데 교회 못 가게 우리 누님 앞머리를 잘라버렸어. 그러면 이제 교회 못 갈 줄 알았는데 글쎄 수건을 쓰고 또 교회 갔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뭐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는 거야. 막질 못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무서운 아버지를요 누님이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이제 부흥회가 있을 건데 그때를 향해서 누나가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며칠 날 부흥회했는데 교회 가셔야 된다.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대답을 했어요. 이제 그날 돼서 교회 가셔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핑계대고 안 가는 거야. 오늘 그 콩밭을 거둬야 되니까 교회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누님이 그냥 그 소리 듣더니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세요. 제가 대신 콩을 거둘 테니까 아버지 꼭 갔다 오세요. 뭐 그렇게 꼼짝없이 그냥 누나가 다 일한다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갔다 왔어요. 누님은 그 콩을 걷는데요. 옛날에 장갑이 있습니까? 뭐 조건이 좋습니까? 콩이요 뻣뻣하고 찔리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콩을 그 많은 콩을 걷다가 누님은 손에 피도 나오면서 막 그 콩을 다 걷었습니다. 교회 갔다 온 아버지는 변화받을 줄 알았죠. 아버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나 하더라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어이가 없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또 다시 집회 때 그 다음 집회에 또 모시고 왔어요. 그렇게 성령 신앙 고백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전도했어요.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하니까 가족이 전도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의 힘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에 의지해서 은혜로운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